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이 다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우리 밝은 미소로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오늘도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파라과이 수도 외곽에 카테우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2,500명 정도의 주민이 사는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쓰레기 매립장 위에 세워진 마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위에 마을이 세워졌으니 여러분 그 마을에는 무엇이 가득하겠습니까? 네, 쓰레기가 항상 가득했습니다. 쓰레기차가 쓰레기를 부으면 온 마을 주민들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다시 쓸만한 물건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 그것을 가지고 팔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사용하고 이것이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마약과 술에 찌들어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마을에 어느 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마을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이자 환경공학자인 차베스라는 사람과 그 마을의 고물상인 고메스라는 분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 있는 쓰레기로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페인트통이나 접시 같은 것으로 바이올린을 만들었고 큰 드럼통으로 첼로를 만들었고 빨래통으로 팀파니를 만들며 낡은 파이프에 구멍을 뚫어 피리와 색소폰을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마을에서 직접 만든 그런 악기입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쓰레기를 가지고 악기를 만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의 아이들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이들은 하루 종일 쓰레기를 줍고 또 그 쓰레기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도적질하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했는데 이 차베스와 고메스라는 분에 의해서 교회에서 말씀의 양육도 받고 또 쓰레기 악기를 가지고 또 교육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점점점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고 유튜브에 이 오케스트라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흘러나가서 삽시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카테우라 재활용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이들은 여전히 활동 중에 있고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표어가 있습니다. 그 표어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게 음악을 돌려보냅니다. 우리는 회복과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보잘것없는 것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게 하셨고 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교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쓰레기가 변하여 악기가 되듯이 우리 하나님은 절망과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회복과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회복과 기적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들 또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때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 안에 있지만 저는 오늘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과 기적의 주인공 되신 그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은총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총교회가 누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985년 10월 19일 대전 동구 인동 142-9번지 지하 17평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는 이 파남동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도 큰 은혜인데 더 감사한 것은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양하며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더 큰 기적과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지금 40년째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은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명맥만 이어지는 교회, 그저 역사의 연수만 채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차고 넘쳐나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타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야성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네, 타성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야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래된 교회는 타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형식과 전통이 중심이 된 교회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경향이 있죠. 이러한 타성에 젖은 교회는 점점 사회나 사람들에게 멀어져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야성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불변적인 복음의 전통성을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그 야성을 가질 때, 더 나아가 복음의 능력을 이 사회, 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야성을 가질 때 시대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무엇을 감사했냐면 우리 교회가 타성에 젖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중요성을 분명히 알고 앞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부흥을 사모하며 함께 하나님께 열정과 헌신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설립 40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헌신하며 감당하고 있지만 혹여나 내가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급변하는 시대와 문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잘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 사랑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그 초심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40주년에 대한 감사와 함께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초심을 회복하고 야성을 가지고 부흥과 성장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교독했는데요. 여러분, 14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비결, 그 유일한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흥을 회복하고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근거해서 볼 때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새 일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길 없는 광야에 무엇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가진 힘, 우리의 가진 능력,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막에 강을 낼 수 있고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내어드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원문에는 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놀라운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스크린을 보면서 1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보냈지요.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포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이 놀라운 새 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전 일, 옛날 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친절하게도 성경은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전 일이 무엇인지, 옛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시죠? 어떤 사건입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질문이에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렇죠.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국군대에서 쫓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리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득 채운 물은 양쪽 벽으로 세워지고 그 마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이 다 건너기까지 애굽 군대를 막아내십니다. 그리고 다 건넜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군대가, 애굽의 병거가 그 길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하나로 합치시면서 그들을 수장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전 일, 옛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홍해 사건은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집니다. 반석에 물을 냅니다. 쓴 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도 있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세요? 생각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억하지 말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행할 이 새 일이 이전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이 놀라운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홍해 사건의 그 놀라운 기적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더 놀라운 사건입니까? 감히 제가 생각해 보건데 홍해의 사건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어떤 과정보다 더 위대한 사건인 것 같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볼 때는 홍해의 기적이 훨씬 더 위대한 기적 같고 홍해의 기적이 훨씬 더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 일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새 일,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길을 더 주목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바벨론에서 구원해낸다,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라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그저 귀로 듣는 그냥 포로에서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의 이동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냐?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일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새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아가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새 일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사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큰 일이 그 이전에 일어났던 홍해의 기적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이고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은 성경의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뻔한 이야기, 그 뻔한 스토리, 내가 알고 있는 그 당연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난 추석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먼 거리를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히 지키시고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지나가면서 사고난 차들, 또 병원에 가보면 응급실에 실려온 많은 환자들, 그런 환자들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고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됩니다. 어떤 소망을 품냐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은총교회를 4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새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 일이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소망을 저는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인정하며 오직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는 자,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더 복음의 능력이 더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에 무엇에 여러분은 어떤 단어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길을 내시는 강을 내시는 그 단어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1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한 번 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 일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지금 19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짐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침몰치 아니하도록 몸이 타지 아니하도록 내 몸이 내 인생이 사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낸다라는 말은 싹이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싹이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소망의 싹을 피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우리의 인생 문을 여시는 놀라운 그런 회복의 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는 어디에까지 미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은 광야의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들짐승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이런 들짐승들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의 예수님도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또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를 마실 때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수를 지금 여러분 맛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생명수와 같은 새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묶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닫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이, 그 답답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삶에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닫혀 있는 것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찾는 것이 찾아지는 놀라운 세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앞으로 허락해 주실 이 세일을 또 기대하며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 감사가 넘쳐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새 일을 누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새로운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2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를 주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찬양이 넘쳐나게 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일을 일으키시길 여러분은 소망하십니까? 정말 소망하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해 볼까요? 제가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경적 상담사 협회 대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어느 명문가의 외아들을 상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아들의 병명은 성도착증입니다. 어머니의 강국한 요청으로 매주 2회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성경을 들고 출애굽기의 첫 장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 아들은 표정이 밝았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가 읽을 차례가 되면 그 아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리고 일그러졌다고 합니다.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눈이 풀리고 입에 거품을 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7절밖에 안 되는 출애굽기 1장 한 단락을 읽는데 30여 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더욱 경악할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눈이 풀리고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을 보고 아들의 등을 손을 얹어서 제지하던 어머니도 눈이 풀리고 어머니도 동일하게 입에 거품을 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만 읽었을 뿐인데 왜 이 아들에게, 왜 이 어머니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이 청년이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청년의 눈이 뒤집히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신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지만 끝까지 이 말씀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신방이 거듭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었고 성경 공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병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른 속도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6개월 후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읽던 날에 그 청년은 병에서 노인받아 목사님과 함께 정신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기대하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쳇바퀴와 같은,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새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은총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게 될 때에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간절히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한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새 일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돌아오는 주에는, 다음 주에는 1일 부흥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김인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잔치로 나아가려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을 것입니다.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꼭 잡아볼까요? 그러고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시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대합시다.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어느덧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일은 기대하지도 않는, 전혀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새 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절함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사업장에, 내 자녀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회는 붙잡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도 여전히 우리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의 기회를 붙잡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새로운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로 충만케 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교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